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들 섬김과 어울림의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샬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기도하고 이 아침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 날마다 성실하시고 또 우리의 어제의 실패나 성공 하나님 그 많은 기억들에 갇히지 않고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하나님 밤을 저 멀리 보내시고 또 이 빛으로 아침을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어제를 잊고 오늘 하루 주님이 새 은혜에 맞는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쁨과 그리고 또 감사의 마음 무엇보다도 진리를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과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의 대화 부분을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요한의 침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네, 이 예루살렘 성전 입성 후 두 번째 대면입니다. 물론 첫 번째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만나셨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 이렇게 만나셨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통상 대제사장을 한 명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복음서 기록들에는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당시의 상황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의 그런 종신직의 승계와는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한 가문으로부터 제사장직이 이어지는 이런 방식들은 사실 특별히 이스라엘 중간사 역사에서는 급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직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특별한 환경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성전이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나라가 이방인의 통치에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이방인들이
대제사장을 그냥 입맛대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말에 좀 호락호락 좀 들면 임명하고, 또 이 멜라니우스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돈으로 대제사장을 사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특별히 이 헤롯 대왕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요 기간에 한 100년여 기간에 보면 대제사장이 28명이 등장했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 유력한 가문이 4가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나스 가문입니다. 여기선 8명의 대제사장들이 나왔습니다.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고 한 몇 년인가요? 아마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대제사장을 하고, 로마에 의해 다른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맡게 됩니다. 이들은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가문이 돈이 많은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직을 그렇게 선호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이런 이 제의적 시스템 안에서 엄청난 금전적인 수익을 벌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에 크게 관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전혀 엉뚱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오늘 이 질문이 딱 이 사람들이 던질 법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권한으로 이러냐? 그러니까 자신들은 거의 로마가 후보자들 중에 고르는 식으로 해서 특별한 조건을 만족시키고 대제사장 가문을 이제 지속시키는, 어쨌든 로마의 통치에 승인된 그런 대제사장인데 당신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의 장로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귀족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고 하면 당대의 기득권자들의 아마 총칭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러냐? 이들이 머리에 염두에 뒀던 건, 당신은 뭐 로마 쪽에 끈이 있냐? 아니면 어떤 가문 출신이냐? 어떤 정통성이 있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이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하고, 그 권한,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지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따지는 거는 로마의 정통성, 이방인이 제사장을 임명해 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제사장이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힘에 의지해서 지금 그것을 권한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아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호롤단신으로 오로지 진리 하나만을 무기 삼아 설교하고 장사하는 이들을 내어쫓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던지시는 답변은 그야말로 촌철살인 같은 거죠.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받았던 존경, 백성들 모두는 그를 예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 세례 요한의 권한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그 답변을 못합니다.
즉 영적 권한에 대해 이 세속적 권한에 매여 있는 기득권자들은 답변을 못합니다. 차라리 그냥 내어놓고 난 돈이 좋아 하면서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더 떳떳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성전과 성소와 제사를 명분 삼아 자신의 이득을 탐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적 권한, 진리의 명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으로 사람을 증명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이기에 나라는 것의 정당함과 당당함은 진리에서 옵니다. 내가 가진 진리가 깨끗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그것이 홀로 있어도 빛을 발하는 진리라면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로마의 권리, 로마의 이런 권한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서서 예루살렘에서 이들과 대화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라이센스가 몇 개나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입증하는 서류들 많이 있죠. 그러나 진리가 나를 입증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힘이 나오고 자유가 나오고 거기서 당당함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그 떳떳함과 그 기계와 그 용맹이 함께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이 로마의 총독들이 임명해줘서 대제사장으로 직분을 수행하는 그거를 권한이라고 생각하며 답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들의 권한을 삼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명분 삼아 이 세상에 어떤 권한과 또 어떠한 권세에 막힘이 없이 그 주님의 빛을 발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이 새날을 세상의 그림자에 가려져 숨어 살듯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보시는 주님,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빛의 길로 우리를 걷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